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딴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그 다음 또 다음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아무리 철통같이 지켜도 3일 만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돌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성전 경비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교대를 하면서 그 무덤을 지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전 경비대원들을 부활의 현장에 배치하도록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덤들이 흔들리고 굴려나가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흰빛같이 임하고 천사들이 와서 돌을 옮겨냈는데 성전 경비대원들은 거의 기절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시키기를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짓된 정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가 와서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위대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말리엘의 학파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미웠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돼. 사울이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는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갖다가 인도하고 그들을 고문받게 하고 죽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도상에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쩌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환한 빛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나서야 그의 눈이 뜨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 내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구나. 이제 사울이 전도자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전 경비대원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괴롭히고 침을 뱉던 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령 씨라는 분이 계시죠. 전 문화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세계적인 지성인이고 학자입니다. 그는 세계 석학 중에 석학이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다 허구야.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병이 들고 그걸 치료함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그녀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어령 씨가 많이 망설였지만 내가 무신론자인데 내가 한국인의 대표적인 지성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목사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 말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는 결국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모임에 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남 서선에 가면 구성염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소금밭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경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손이 없습니다. 손이 다 잘려나가서 뭉덩거리는 부분에 막대기를 잡고 일을 합니다. 1800평의 소금밭을 일굽니다. 13살 때 중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대인 쥐레를 발견해서 빈 깡통인 줄 알고 두드렸는데 이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두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은 가운데 어머니가 그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3m가 움푹 패인 그 웅덩이를 지나서 500m 넘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손은 잘려나가 회생이 안 돼 3년 동안 그는 어머니가 먹여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배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손도 없는데 밥을 찾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밥을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먹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해 들어왔는데 자기 탁자 앞에 전단지가 있습니다. 정근자라는 사람이 쓴 전단지인데 살펴보니까 두 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다리 한쪽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지역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답장이 왔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가지고 소금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밭을 일굽니다. 염전을 누가 빌려줘서 그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철학이 놀랍습니다. 소금 한 포대를 팔면 만 원을 받는데 그중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또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1년 수입이 6천만 원인데 다 제하고 나면 1,800만 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0만 원을 남을 돕는 데 쓰고 1,600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피아노가 없는데요. 그러자 피아노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짝이 없습니다. 제 아내 좀 보내주세요. 그러자 교회에 다니는 아담한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금과 기초생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왔습니까? 난 일해서 살 것입니다. 독거노인에게 소금을 나눕니다. 소록도에 소금을 보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절망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 일으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고 부활의 역사가 역동하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저녁에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다하여서 땅속에 묻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듯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또 찬양하는 힘찬 복된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